2022년 7월 2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일곱 나팔 심판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고 그로 인해 땅과 수목과 풀이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임하는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신자들은 안전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사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다른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어떤 사람들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고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 심지어는 핵미사일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특정한 대상 혹은 어떤 사건으로 주장하는 것을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주장에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말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 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환상이 신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기대를 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던져지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는 그 일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팔을 부른 천사들이 누구로부터 나팔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 주권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주님께 있는데 왜 그것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해야 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의 주권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무슨 미사일이니 핵폭탄이니 하는 말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기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다와 바다의 생물과 배들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2022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어떤 때는 직접 글로 써서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모세우경을 한번 보세요. 성막을 짓는데 재료는 뭘로 해야 하는지, 크기는 얼만큼 해야 하는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순서로 어떻게 어떤 제물로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계시록만 그것을 읽는 신자들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기록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한이 환상을 보고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으로 설명이 부족해 보이셨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 환상을 보는 요한, 그리고 그것을 편지로 받아 읽게 될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불붙은 화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배들이 깨진다? 아, 그거구나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통해 알았겠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인 AD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는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처럼 따로 모여져 있는 신약성경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들이 신자들에게 두루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어떻죠? 이미 완성되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당시에 두루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번역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들이 두루 읽히고 연구되고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익숙했다면 불붙은 화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배들이 깨지는 일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 그 답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주민들을 향하여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불탄 산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일을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죠. 예레미야 51장 27절 말씀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추대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읽을 초대교회 신자들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기원은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까지 올라갑니다.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은 그저 탑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탑과 함께 성읍, 곧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 결과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 되었죠. 바벨은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을 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벨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홍수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지면에 흩어져 그 삶의 터전을 이루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바로 앞장인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각 땅으로 나뉘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거부한 겁니다.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조, 그들의 부모로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이후로는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힘을 모아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함께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울 게 없다. 모여 있으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런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정신이 바로 바벨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정신을 대표하는 나라이고 명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세력이 곧 바벨론인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의 바벨론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 제국과 그 문화였겠죠. 오늘날에는 바벨론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세력, 돈, 명예,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동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런 바벨론이 불붙은 산이 되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에 던져져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명체가 죽고 배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발굽 모양의 반도 국가이면서 삼면이 바다로 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어디로든 나아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바다 생물을 잡는 어업과 배로 물건을 나르는 무역업이 발달했겠죠. 로마의 주요 도시들은 그래서 모두 지중해의 중요한 항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해군력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생물이 죽고 배가 깨집니다. 강력한 로마의 해군이 지중해의 제해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 모든 세력, 곧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며 그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 결국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로마를 부유하고 부강하게 해주었던 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강력한 해군이 지키고 있어 안전하다고 여겼던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바벨론이 의지하고 기대하는 대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다. 세상은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고 그들은 결국 다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하지 않을 것에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해라. 즐거워해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